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안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몫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선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렘브란트와 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의 몫을 요청하는 것부터 불효인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정정하실 때 아버지 유산 제 몫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나가는 거죠. 아버지를,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노인의 재산은 곧 힘이죠. 그 자산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찾아오거나 이러면은 몰래 이렇게 통장 여러 개 갖고 있다가
후다닥 이렇게 숨기듯이 통장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예금 통장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들 오면 이러면서 이렇게 숨겨 놓으면 자녀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히 그냥 아들다운 아들, 효성스러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죠. 더군다나 그 율법에 따르면 재산 상속을 받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처분권이 없어요. 근데 상속받자마자 그걸 처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인생에서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불효를 극심하게 행하고 나서 이제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먼 고장으로 떠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추방에 해당됩니다. 그건 형벌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형과도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아들은 자청해서 벌 받으러 가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고통이 있더라도 사랑에는 즐거움과 쾌락도 따르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그에 수반하는 희생도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즐거움에 따르는 책임도 지고 그것이 곧 자기가 벌받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들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엎어진 데 또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심한 기근까지 들어서 공공에 허덕이게 됩니다. 허기를 채울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냉혹함에 대해서, 세상의 매정함에 대해서 이제 바닥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돼지치는 일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돼지를 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비참한 지경에 아주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공공함과 허기를 말합니다. 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삶의 의미를, 또 내 삶의 희망이 있는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답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인데, 속물의 세계, 속된 사물의 세계인 거죠. 물질 세계죠. 여기에 그 자체 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그 사랑하는 사랑을 닮아가기 때문에 물화된다고 하죠. 속물화되는 거죠. 세상 안에서 사랑을 하고 세상 안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이 사람은 이제 점점 속물적인 인간이 되고 물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의 밑바닥에 가보니까 거기엔 사랑이 없더라는 거죠. 냉혹하고 냉정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이나 의미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본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성화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신화되는 그런 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걸 하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타라는 말은 뜻이 목적에서 어긋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진정하고 영원한 사랑을 간직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거기서 어긋난 거예요. 이거를 하타라고 하고 목적에서 어긋난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공성사 때 저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어서 고백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분이 있는데, 뭐를 해서 죄가 된 것도 있지만 더 큰 죄는 하지 않아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죄라는 거예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저는 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효자들이 이런 얘기 하죠.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효자들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못한 게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서면 이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나하고 남남이고 별 관계가 아니니까 내가 잘해주고 뭐 안 해주고 못 해준 거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사랑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행위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이제 슈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느님께로 돌아서다, 이걸 이제 슈브의 뜻이죠. 이 글자의 의미를 보면 한 글자 한 글자는 집이 무너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집착하고 애착을 느끼고 욕망하던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망한 거죠. 다 탕진한 거죠. 그리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부서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돌아서는 거를 이제 회개하다, 이런 뜻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직역하게 되면 이제 영어로 직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He returned to being who he was supposed to be.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으로 되돌아왔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가 본래 되었어야 할 사람, 그가 본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회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대한 희망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의 쓴맛 단맛과 밑바닥까지 이 사람이 이제 추락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밑바닥을 체험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뭐 잘 안 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회개할 때라는 거죠. 본래 내가 했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본래 내가 머물러야 했던 곳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잘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복받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유명한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명화입니다.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이제 1669년에 그가 죽는 해에 이렇게 완성시켰습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떠날 때 준 옷을 그 안쪽에 입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퇴색하고 해지고 아주 낡았지만 볼품 없어졌지만 아버지가 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겉옷 아래에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가 또한 옆 허리춤에 단도를 지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단도는 성인식 때 아버지가 이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너 자신을 지키고 또 너 자신의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라고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도는, 또 이 옷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잘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이 옷과 이 단도는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죠. 슈브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두 눈은 눈물로 흐려져 있습니다. 짓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기다리면서 늘 아들과 함께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랐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두 손은 자비와 정의의 손을 가리킵니다. 한 손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손길인 거죠. 오른손은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왼손은 남성의 손을, 정의의 손을 가리킵니다. 이 어깨를 강하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을,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손이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의 그림을 보면 아들은 왼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오른쪽 신발은 반쯤 벗겨져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지만, 회개했지만 이제 불완전한, 부족한 회개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만날 때 신발을 벗죠. 근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를 저번 강론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삶의 이력을 다 내려놓는 걸 뜻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본래 나 자신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나 자신, 순수한 나 자신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력을 나타내는 건데, 나 자신을 말해주는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경력과 이력을, 화려한 그런 스펙을 지녔는지를,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인지를 이게 내세우는 거죠. 근데 실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나라고 할 만한 하나님을 닮은 나를 말합니다. 온전히 그러한 존재로서 신발을 벗는 건데, 저 아들은 한쪽 발은 벗었는데 한쪽 발은 다 벗질 않았어요. 물론 해지고 낡아서 뒤꿈치가 드러나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회개였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대조적으로 오른쪽에 서 있는 그 첫째 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두 손을 벌려서 아들을 끌어안지만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있는 거죠. 벌리지 않습니다. 한쪽 손은 휘고 한쪽 손은 검게 그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와 정의를 그 둘째 아우에게 이렇게 펼쳐서 베풀어 주지 않고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이 아우를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을 겨우겨우 지금 억누르고 있는 모습을, 분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 한쪽 다리는, 왼쪽 다리는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 다리는 어둠 속으로 이렇게 잘 그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사실은 첫째 아들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용감하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모험을 떠났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한쪽 발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 있는, 실제로는 그런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의무적으로 또 조건을 걸고서 습관적으로 그냥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정말 인생을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유산을 종처럼 일하고 받는 품삯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인색함을 투사합니다. 본래는 자기 자신이 인색했던 거죠. 자기 재산 가운데,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눌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베풀고 나누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까지 인색한 거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탓을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아버지께 투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멀리 떠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래서 첫째 아들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는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조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하는 삶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죠. 사랑의 맛을 제대로 못 본 겁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과 부조리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죠. 이게 모순돼 보입니다. 이게 부조리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숙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떠났지만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비롭고 정의롭게, 이것도 사실은 모순되는 거예요. 자비와 정의는. 근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런 걸 겪음으로써 내가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랑은 자기 희생으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를 헌신했죠, 결국엔. 헌신이긴 헌신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걸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죽었다는 걸 경험합니다. 세상에 대한 그런 사랑을, 그 선을 긋는 거죠. 내가 아버지 사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거기 밑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죽은 적이 없는 거죠. 사랑을 위한 모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위한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이고, 그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갈지가 걱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말 걱정하는 거죠. 첫째 아들 나와서 타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가족의 이야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이제 죽기 그 해에 완성했는데,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인생에 대한 성찰이기도 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일찍 성공했어요. 이 사회의 그 미술가로서. 그래서 30살 때 이미 인생의 가장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됐어요. 모든 일이 화려하게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귀족 부인과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은 30살 때 그린 그림인데, 술집의 방탕아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 자신이 저기 모델인데, 저 여인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 귀족 출신이에요. 렘브란트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는데 귀족과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정말 화려하고 인생이 재밌을 때입니다. 그래서 표정을 보면 술집에서 많이 본 표정 아니에요? 저 표정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 표정 너무 흔해서 좋다는 거죠. 세상이 즐겁다는 거죠. 근데 저 삶을 기점으로 이제 삶이 이제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계에서 혁신적으로 자기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혁신적이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마저도, 저 부인사에서 난 아들마저도 자기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지고 삶이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세상의 말년에는 아주 쓸쓸하게 고독사를 하게 됩니다, 혼자. 근데 그 죽는 해가 바로 1669년이고
이 돌아온 탕자는 1669년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그가 둘째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복음서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해 주십니다. 제2독서는 새로운 피조물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계약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새롭고 영원하다는 것도 모순되는 거죠. 영원한 건 새롭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건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랑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기꺼이 새로운 사랑에 도전하는데,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험을 이제 시작하라는 거죠. 가족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모험에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성숙하는 길을,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판공성사 기간인데요,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에 대한 위로와 위안과 평안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의 새롭고 영원한 사랑, 자비와 정의의 사랑을 통해서 성사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이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